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죠.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답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교회됨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지난번에는 그럼 사람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람되게 빚어가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교회 하면은 5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얘기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근데 저는 교회의 본질은 사명은 2가지라고 생각해요. 5가지가 아니라 2가지. 예배와 선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와 선교. 자, 교회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 교육은요, 본질이 뭐냐면 성숙한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연결되어 있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봉사는 뭐냐면, 봉사는 선교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봉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봉사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도 사실 선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 친교가 있어요. 친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는 동지들로서 동지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뭐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이런 걸 친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노는 걸 여기서 교회에서 친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교라는 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우정의 관계, 동지의 관계,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교육, 선교, 봉사, 친교라는 이 5가지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2가지다. 뭐라고요? 예배와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2가지로 압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예배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선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 사명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에서 예배하라. 성경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성경의 핵심을 자칫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느냐?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배하면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교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어요. 오직 예배만 남아요. 따라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인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예배하는 공동체이어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진정한 예배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저는 예배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예배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 예배는 선교의 목표입니다. 자, 선교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다. 이 선교의 목표가 예배이기도 하고 예배가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교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선한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향해 인내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선교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에 도취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에 도취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자를 닮아가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높이 여기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숭배하면 마귀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게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아도취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에 도취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력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배가 없으면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역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헌신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당이라는 어떤 그 장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에서만 사랑하고 딴 데서는 딴 사람 사랑하고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한결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예배는 어디에 있든 가능한 것이고 그 모든 곳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야만,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이라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내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임재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악기 연습과 같아요. 피아노 연습도 제가 피아노 바이엘까지 배웠거든요. 근데 피아노 연습도 그렇잖아요. 이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은 일상에서도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이 예배가 힘 있는 예배가 되고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약속된 이날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여러분 그 기타 같은 거 이런 거 줄 맞추잖아요. 기타 치면 매번 줄 맞춰야 되잖아. 그처럼 이곳에 와서 우리가 다시 조율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려고 살았어. 그런데 약간씩 흐트러지잖아. 다시 이곳에 와서 줄을 딱 맞추는 거야. 다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연주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곳에서 줄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또 하나 선교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에서 선교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보낸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보냄. 그래서 이 선교라는 이 단어는 미시오라는 라틴어 파견이라는 보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선교는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먼저 전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보냄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에서 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의 목적어를 음식으로 많이 착각해요. 음식으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리요?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짜게의 목적어는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그 소금 자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한번 맛을 잃으면 다시 그 소금을 어떻게 짜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라고요?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소금을 짠맛을 다시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짜게 하는 것은, 여기서 목적어는 바로 소금이다.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의 너됨을 잊지 말아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네가 짠 소금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라. 바로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소금은 버려집니다. 필요가 없어서 버려져요. 자,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짠 소금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알려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과 착한 행실을 연결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명확해요. 자, 구원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착하게
가는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착한 행실은 대립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곧 믿음의 삶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은 착한 행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를 받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제가 로마서에서 작년에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계속 똑같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을 쓴 아주 대학자입니다.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적 윤리가 없다면 성경적 성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에서 살 때 인도의 복음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도라는 나라의 상태나 힌두교의 저항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라고 인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싸우는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지고 폭력적인 세상에 대해 말하거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도덕한 교회는 부도덕한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패, 신분차별, 여러 형태의 사회적, 인종적, 성적 억압으로 가득한 교회는 그런 것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지도자를 둔 교회는 탐욕스러운 폭군들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성경적 윤리가 없다면 성경적인 선교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교회는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없다. 적어도 교회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교회가 전하는 그 소식은 교회의 삶에 삼켜져서 그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는다. 너무 멋있죠? 네. 이분의 책이 진짜 너무 줄을 많이 꺼놨어. 너무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 네. 참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여러분 한번,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움받는 건 괜찮아요. 저는 교회가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었어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경건함이 있었고 사랑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에 띄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왜냐하면 사람들과 다르게 사니까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죠. 그러나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진리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거는 비극이죠. 주님은 교회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짠 소금은 음식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변화시켜 맛있게, 그리고 부패를 막아요. 오랫동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요. 빛은 어둠이 덮고 있는 공간 안으로 침투해서 그곳을 밝혀줘요. 그리고 음습한 기운을 걷어내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안으로 침투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의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요구가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의로워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연습? 성령님을 자꾸 기억하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에서 그분을 자주자주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수시로 구하고,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교회의 두 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동시에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갑니까? 물론 그것을 직접으로 질문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당신은 왜 나와 다를까요? 왜 다르게 살아가나요?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터라는 곳은요, 노방전도와는 다른 환경이에요. 그곳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할 때는 그 사람과 나 아무 관계성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단순한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내 가족, 나와 일터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는 사람,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먼저 내가 예배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배와 선교의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는 또한 결심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드림의학교 학생들이 예배와 선교의 두 힘찬 날개짓을 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선교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주님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어질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두 힘찬 날개짓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힘찬 날개짓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보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바다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부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와 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노래 왕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교자적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는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